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한 후에도 오늘은 그냥 서 계셔 두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또는 말씀 성경책을 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주었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오늘 우리가 모두가 성가대가 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오시면서 하늘을 보면서 너무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으셨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1절 2절 하고 3절 간주한 다음에 3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버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응활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나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간주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앉으면서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예,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메시지는 1장 1절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봤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한 번 더 원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샤마임 앳 에레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그분이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듣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듣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가치를 만드셨습니다. 밸류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쌍꺼풀에 상관없이, 사이즈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좋은,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분들이십니다. 천지창조의 순서 도표를 보시면 첫째 날 뭐를 만들었죠?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태양보다 더 근원적인 빛을 말합니다. 둘째 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네. 셋째 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넷째 날에는요? 다섯째 날은요? 네,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가? 도표에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을 창조하시다. 자, 인간을 창조하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출생의 비밀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니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하게 만드셨다. 물론 식물도 특별하고 동물도 특별하고 다 특별하지요. 그런데 더 특별하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창세기를 원어로 읽어보면 여러분 식물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다는 말의 크리에이션의 히브리어가 바라라고 그랬는데 바라 식물을 만들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바라라고 하는 말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인데 식물을 내어라 그랬어요. 땅에서부터 식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동물과 사람을 만들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무로부터 유를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합니다. 또 더 특별한 거 있어요. 동물에게는 설명되지 않은 단어가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점에서 특별한 거예요. 마지막 날 지으셨다는 것도 특별합니다. 되게 첫 번째가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특별한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이미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미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이미지가 닮았어. 이미지가 비슷해. 그때 이미지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 겉모양 생김새하고는 좀 다릅니다. 생김새는 분명히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얼굴이 그렇게 똑같지는 않아요. 뭐 붕어빵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좀 과장법이지 그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뭔가 비슷해요. 닮았어요. 이 이미지가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지.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의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초대 교부 중에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란 합리적이고 자유스러운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이성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관계를 추구하는 속성, 관계를 추구하는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1:1 양육자반 교재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에 보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공유적 속성을 보면 사랑, justice, 정의, 그죠? 진실은 성실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성품이라든지 이성, 지성 또는 사랑, 정의, 양심 이런 것들은 뭐와 다릅니까? 동물들과는 다르죠.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얘기해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은 종류대로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달라요. 진화론자나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동물인 거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생물을 나눈다면 동물과 식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온전해지죠. 그런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감동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라남도 고흥군에 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섬. 그 섬에는 문둥병이라고 말하죠.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집단으로 거주하는데 그 거주하는 마을 한가운데 공적비가 있습니다. 공적비.
자, 이 공적비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바쳐진 비이냐 봤더니 두 여인인데 오스트리아, 호주죠, 호주. 오스트리아 출신의 수녀인 마리안느라고 하는 사람과 마가렛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쳐진 비문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되었는가 봤더니 이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그 오스트리아에 어떤 소식이 왔냐면 저 한국 땅의 소록도라고 하는 섬 병원에서 간호사를 찾는다고 하는 소식이 거기까지 왔어요. 60년대 한국에서 사셨던 분, 여러분은 그 소식 못 들으셨죠? 여러분은 거기서 사실 때 소록도에서 간호사 찾는다는 소식 못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도 못 들은 그 소식을 60년대에 누군가에 의하여서 저 태평양 건너 오스트리아의 한 선교단체에 간호사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두 젊은 여인들이 자원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인가요? 아니잖아요. 저 끝, 땅끝. 한국 사람들도 잘 안 들어가는 곳,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아침부터 6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돌보고 그 공동체의 마을 식구들을 돌봅니다. 그때 한국 의사들은 이렇게 진찰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환자가 저 앞에 앉아 있으면 환자한테 거기 볼펜 들어가지고 살 한번 찔러보세요. 의사가 직접 관찰하지 않고 문진하지 않고 환자한테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왜요? 더러우니까 전염될까 봐. 그래서 손을 안 대고 그렇게 돌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간호사들은 와서 그 20대 처녀의 앳된 손으로 그 고름이 나고 뭉그러지고 두드러기 난 그 상처를 다 직접 손으로 발라주면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살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을 익히고 그렇게 봉사하며 살기를 자그마치 43년. 꽃다운 20대의 나이에 한국 땅에 와서 평생 환자들과 함께 산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70살이 되었을 때, 71살이 되었을 때 두 분이 자기의 고국 오스트리아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귀국의 과정과 귀국의 이유를 보고 또 놀랐어요. 왜 귀국했을까? 그 두 분이 그 섬을 떠날 때까지 소록도에 같이 살았던 환자들 어느 누구도 그 두 분이 간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요. 떠나면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가서 그 편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두 분이 떠났다는 것을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두 분이 그 땅을 떠난 이유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이 편지로 용서를 빕니다. 어, 2005년도 11월에 가셨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누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누가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와서 봉사했지만 이제 자기들의 나이 든 것이 혹시나 짐이 될까 봐 떠난다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올 때 가져왔던 여행 가방 그것 그대로를 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사연이 밝혀져서 나중에 나라에서 훈장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신문 기자가 오스트리아를 찾아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해서 만날 수가 없었고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얘기가 잠을 자도 소록소 꿈을 꾸고 눈을 떠도 한국 생각이 난다고. 43년을 살았으니까. 그분의 집에 한글로 된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자. 그것이 그분의 삶의 가치, 인생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삶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지었습니다. 이 형상은 회복되어져야 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의 고백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우리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인간 창조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더 쉽게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예전에 한국의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노래 있어요. 왜 인간은 외로우면 못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본래부터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태초에 만들 때 인간을 복수로 만들었을까? 왜 복수로 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복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디에? 26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함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죠. 세 분인데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셋인데 하나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세 분이 어떻게 함께 창조의 작업을 행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대요.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봐요. 아마 최초의 인간들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 아마 인간이 너무 없던 시대니까 다른 사람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우연히 어떤 존재를 만나는데 자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A가 가서 막 자랑합니다. 와, 난 특별한 사람이야. 왜? 나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거든. 나한테 특별하다고 하셨어.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B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나한테도 특별하다고 했는데? 너는 어디서 왔니?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너도 특별하고 나도 특별하구나. 우리 모두 다 특별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한국의 교육방송 EBS라고 있거든요. 그 EBS가 지난해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해서 그 과정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가족 쇼크예요. 가족 쇼크.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살 수 없는 8명을 모았습니다. 8명.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러기 가족의 아빠, 40대 중반의 아빠. 또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자취생활하는 대학생. 35세 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인. 또 이혼한 49세 중년 남자. 1년 전에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77세 할머니. 그리고 한국의 영어 강사로 가서 혼자서 살고 있는 제임이라고 하는 35세 미국 여성 등등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방 하나 얻어서 서울에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집을 마련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박 2일로 합숙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서 8주 동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 동안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관찰하면서 방송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만나면서부터 심리적으로 변화가 생겨나고 표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지 심리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건강 지수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졌어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중성지방 지수가 낮아졌어요. 우울증 수치가 줄어들었어요. 혼자 먹을 때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혼자서 먹다 보니까 많이 먹기도 하고 적게 먹기도 하고 걸러뛰기도 하는데 같이 함께 모여서 사니까 음식을 조절하게 되고 서로 권하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면서 식사 습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도록 애시당초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 게다가 그렇게 살려면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그죠?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비전, 그 꿈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의 꿈이 뭐냐면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 17장 23절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
며칠 전에 참 보기 드문 기사를 봤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할아버지 할머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이렇게 젊었을 때 모습이 있었어요. 올해 그분들의 나이는 할아버지는 90세, 할머니는 89세. 194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68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지난 2월 26일 남편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인하여서 한 달 정도 앓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5시간 되어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100년 해로하자. 그러나 100년 해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8년 동안. 그리고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찌 어려운 때가 없었겠어요. 어찌 헤어지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으로 이겨냈고 사랑으로 이겨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사실이 너무 부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배우자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최근에 큰 이별을 경험하신 분이 그 이별이 실감이 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다고. 있을 때 잘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셨대요. 태어난 인간에게 복을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대요. 아니,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복입니다. 물론 너무너무 힘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힘든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었을까. 욥도 그랬거든요. 욥도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잠깐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또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첫째는 관리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관리자.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먼저 누려라, 엔조이하라,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모든 자연 세계의 것 잘 관리해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지 않잖아요. 믿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믿을 만한 자격이 될 때 그때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를요, 여러분, 우리한테 안 맡기고 사자한테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안 맡기고 뱀한테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맡길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관리자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청직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또 하나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29절 말씀. 29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뭐냐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공급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급의 복. 식물을 주시고 식물이 썩어서 땅에 묻히면 그것이 나중에 화석이 돼서 석탄이나 석유가 되고 자원이 되고 우리의 쓸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석유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돼가지고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그죠? 여유가 좀 생겼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석유 값은 안 떨어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아마 요즘에 제일 원인은 셰일가스라는 것이 개발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조차 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지하자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만 사용하면 모두가 그리고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복인 줄 알고 드시기 바랍니다. 복입니다. 복이에요. 자, 그런